넘어갔는데 98편은 땅끝까지 미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실 줄로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겠는데 오늘 1절 3절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을 베푸시는 사실을 들어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찬양하라.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기이한 일이란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즉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적과 기사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초월적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힘, 한계를 벗어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셨는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 베푸셨을까요? 인간이 태어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자기 인생의 목적, 내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옛날에 1968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했죠. 그걸 지금은 이제 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때잖아요. 거기에 서두에 보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이후로 또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그랬잖아요. 뭐 군대에서도 외우고 다 외웠었는데 그게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지 모르죠. 그게 바로 나라의 애국심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국민교육헌장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이제 반공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반공 때문에. 반공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즉 뭐죠? 반공이 뭐요? 그 요약 때 말이잖아요. 공산당을 반대한다는 그것 때문에 국민교육헌장을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지는 게 왜 없어지는지도 알아야 돼요. 반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문자라는 것은요. 그 하나하나를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무슨 공화국이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우리 한 대통령께서는 자유를 뺄라 했잖아요. 헌법에서. 여러분 자유를 빼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근데요. 민주주의 공화국은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인 거 아세요? 북한은 무슨 민주주의죠? 인민민주공화국이에요. 인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유를 빼면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 싸웠잖아요. 헌법 때문에. 자유를 빼지 마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법조인들이 엄청 싸웠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뭐 법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있나요? 먹고 살기 바쁜데. 근데 법조인들이 이거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우리는 인민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다.
자유. 그래서 이 문구 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평상시 읽을 때 그냥 읽을 수 있는 글자인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구원을 베푸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더 쉽게 예를 들겠어요. 요즘에 반려견 시대라 그러죠. 애완견 시대요. 자, 반려견 시대인데 저희 누님네도 반려견을 키우다가 20년 만에 병들어서 이제 죽어서 몇 주 전에 장례식을 치렀다래요. 고향 선산에다 묻어주고 왔다래요. 하여튼 근데 죽은 줄도 모르고 제가 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서 전화했더니 엉엉 울더라고. 난 참 기가 막힌 거야. 그걸 가지고 뭘 울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또 이것도 괜히 마음에 지금 상처잖아, 본인은. 근데 20년을 키웠어. 누님 댁에 가보니까 등이 이렇게 낙타처럼 꾸부정해. 꾸부정해가지고 걷는 것도 시원찮아. 근데 그거를 20년 동안 키운 거야. 죽을 때까지. 그게 여러분, 애완견을 키울 때 애완견이 병들거나 이렇게 그러면은 요즘 수술도 해요. 보험은 안 돼. 그래서 수술비가 한 200만 원 든다래. 200만 원 전후. 그러면 애완견을 위해서 수술하는 거야, 주인을 위해서 수술하는 거야? 양가 감정이 다 있는 거 아시죠? 애완견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완견을 위해서도 고쳐주지만, 그것이 병든 애완견이 고침을 받고 기뻐 뛰면서 나에게 기쁨을 주잖아. 그래서 나에게도 기쁨을 주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병든 애완견을 살리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이 바로 그렇다 이거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만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주는 거야. 우리 죄인들이 제사함을 받고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뻐 뛰며 찬송하며 새 노래로 부를 때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깊은 내용이 있는 줄을 그냥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서열을 따지자면,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서열을 따지자면 제가 볼 때는 첫째로 선교사를 가장 사랑할 것 같아요. 선교사.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고향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는 그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까지만 가서 머물렀어. 더 이상 못 가겠다 이거야. 하란에는 그래도 자기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지시할 땅으로 가나안 땅 가면 거긴 생짜배기야. 안 가는 거야. 답답한 거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애정하고 계신데. 그래서 데라가 그걸 거절하니까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것은 생명의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죽여버리면 죽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갔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야.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선교사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이 좋다래고 뭐 호주 좋다래도 우리가 한국서 사는 건 뭐죠? 그래도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서로 아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년에 홍천을 떠나실 거예요? 어느 목사님 한번 홍천 다시 오셨어요. 우리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목사님들이 참 은퇴하시면 갈 자리가 잘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싸게 나는 주택이 뭐죠? 행복주택인가? 무슨 그런 거. 그냥 남양주시를 분양받았어. 근데 남양주시를 분양받았는데 이분은 홍천에서 평생을 목회하셨다고. 그러니까 남양주는 생짜배기야. 우리 같은 대한민국의 좋은 것 같아. 남양주에 저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남양주에 가서. 근데 남양주에 아파트가 싸다고 그 행복주택인가 받아서 그걸로 가셨는데 가만히 1년 살아보니까 이건 감옥이야. 밖에 나가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파트라는 것은 윗사람도 모르고 아랫사람도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모르잖아. 같은 아파트 동일해도 몰라. 그러면 나가면은 누구 대화할 사람도 없고 차 한잔 마실 사람도 없고 뭐 손님 초청하자니 남양주까지 누가 들어가겠어. 그래서 그분이 다시 홍천 오셨어. 다시. 못 살겠다고. 애로워서 못 살겠대. 여러분 은퇴하시고도 홍천주와 함께 주변에 사시기 바랍니다. 애로워서 못 살아. 그런 거야. 근데 선교사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가셨잖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결혼도 안 하고 가신 여자 선교사님, 손옥순 선교사님, 또한 최양신 선교사님, 또 김순복 선교사님, 이제 그분들도 다 70대였어. 김영수 선교사님 제가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갔다가 만났는데 그분은 저보다 1년 아래인데 이제 은퇴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거기는 총회 파송 간 거기 때문에 총회에서 다른 목사님이 또 오시거든. 그러면 비켜줘야 돼. 그러면 한국에 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결혼도 안 했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노후를 걱정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들 보금자리를 하나씩 탁탁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까 나쁠까?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본죽의 그 본죽 이야기라는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그래서 본죽 사장이 여자분인데 그냥 온갖 밑바닥에서부터 다 했어요. 떡볶이 장사부터. 게다가 본죽 해가지고 크게 일어나서 저 김포 쪽인가 어디 쪽에다가 그 건물을 짓고서 선교사님들을 거기서 주무시게 해. 그래서 볼리비아 선교사님 오시면 꼭 거기서 주무시는 거야. 그렇게 잠자리 마련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 선교사. 그러면 두 번째로 기뻐하실 분들 누굴까? 그런 선교사를 도와주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들지만 선교사들 그렇게 후원하고 그러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봐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해? 우리가 돈 엄청 들잖아 지금. 우리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허리띠 졸라매고 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선교사하고 뭐 천년 만년 살 사람들도 아니잖아. 뭐 그렇게 뭐 저하고 친해서만이 아니야. 그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들이 고국을 버리고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야. 이것을 알아야지 선교 헌금도 하지. 그냥 하기 싫으니까 왜 이렇게 헌금 종류가 많냐고 말이야. 나팔 불고 다니고. 그런 분들도 있어. 그냥 내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뿐이야. 선교 헌금 하기 싫으니까 왜 이렇게 헌금 종류가 많으냐? 이 교회는. 우리 교회도 아니야. 우리 교인이 이 교회라래. 여러분 자녀들이 친구들 집에 들어갈 때 야, 이 집에 들어가자 그래요? 우리 집에 들어가자 그래? 이 집에 들어가자 그래? 우리 집에 들어가자지. 여기가 우리 집이라 그러지 이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자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헌금이 많으냐? 아니 우리 교인이 이 교회라래. 지금 마음에는 이 교회가 내 교회야 하나 남의 교회야.
남의 교회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 세 번째는 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의 종들을 기뻐하셔요. 모르겠어요. 요즘엔 다 주의 종들이라고 다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 사명자들. 그래서 사명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사명자가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명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었어 주옵소서. 그런 사명이 없으면요, 요즘은 안 해요. 요즘은 사명이 점점 잃어버린 시대잖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신앙생활 하다가 복 받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로 평신도. 우리 평신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나마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나아, 평신도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위에서 멀어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길 또 원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해. 근데 복을 받을 때는 맨 앞에 가서 복 받기를 원해. 이게 바로 자기 모순이야. 이율배반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3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복을 주심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 받는 것을 이방인들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지켜보는 거 아시죠? 불교인들이 지켜보고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켜봐요. 저 사람이 하나님 믿고 복을 받나 안 받나, 하나님 믿고 변화됐나 안 변화 안 됐나, 그걸 지켜본다고.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복을 받은 것을 보고 부러워해야 돼.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여러분, 부러워하는 게 뭐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도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아이고 우리 자녀도 저기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서울대라고 해. 서울대 들어갔어. 그러면 우리 자녀도 서울대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 본인도 그래. 나도 이왕이면 서울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러워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부러워서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여러분한테 자청을 해야 정상이야.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그들이 지켜보니까 나도 복을 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 사랑 받고 싶다.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옛사랑 초청잔치 돼서 그냥 딱 갑자기 교회 가자 하니까 그때부터 멀리 하잖아. 교회 가자 할까 봐. 아이고 나 저 사람 가까이 했다가는 또 교회 끌려가겠구나. 아이고 나도 교회 다니면 저 사람처럼 고생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이 안 된 거야. 교회가 오늘날 모델이 안 된 거야. 교회가 모델이 돼야 돼. 그래서 부러워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교회들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는 새벽에 아침에 전화가 왔어. 그래서 기도 끝나고 전화했더니 기도 받고 싶다고. 기도 받고 싶다는 데는 목사는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또 사명이잖아. 그랬더니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방송 나가니까 그냥 요번에 출마하시는 분 몇 분이 오셨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오셨어. 저희들 기도 받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 받고 싶다는데 내가 기도해 줘야지 어떻게. 그래서 축복 기도 해주고 바로 또 선거운동하러 갔는데, 교회는 그래야 돼요. 기도 받고 싶어서 와야 되고요. 정말 교회 와서 사랑받으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런 모습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을 부러워서 이제 올 가을에 초청잔치는 여러분을 부러워서
스스로 오는 사람이 나도 좀 데려가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좀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이 사람은 나도 좀 데려가 그래서 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데려왔다 이렇게 말할 정도,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게 비가 오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 선교사, 참으로 고향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가장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 후원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순위에서 몇 번째나 될까? 과연 하나님의 사랑,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 봉사하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서 예배하고 이전에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겨 헤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세계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